373장 찬송하십시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조종구경할 때 주 내게 주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373장입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씻지 못하나 중풍앙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여 깨우시고 내 주여 모두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게 뭘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왕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 하지만 그를 통치해 가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그가 한 번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이렇게 큰 꿈속에 뭐 큰 순찰자가 보니까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탁
잘리기만 밑둥만 남더래요. 그 밑둥을 뭐 칭칭 감아 놓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영감을 잊고 꿈꾸는 자인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내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당신이 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천지의 주대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왕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 겸손하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왕위를 오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때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 어느 순간에 나라의 제국이 커지니까 그 거대한 나라의 제국을 보고 왕궁을 거들다가 한순간에 교만한 마음을 붙여, 이야, 내가 잘나가지고 이 큰 제국을 이끌구나 하고 자기 과시의 마음을 딱 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처럼 돼버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서 그야말로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짐승처럼. 그러다가 다시 몇 년 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정치를 차려서 그 왕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제서야 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일구고 다스렸는지 안 하는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잠언 기저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고 통치자고 절대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본물이 뭐겠어요? 본물이 히브리 원어로는 파르게 마임 이런 말인데 보통 시냇물을 상징하여 시냇물. 근데 뭐냐면 이 시냇물인데 수로예요. 수로. 이게 물 모아놓은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에 농사가 이렇게 농사를 질 때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로를 탁 틀는데 농부 마음이네. 농부가 수로를 탁 열어가지고 모를 심은데 물을 쫙 주듯이 그 수로를 열고 하는 것은 다 이 농부의 마음이듯이 인간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임의로 인도해 가신다. 여기 임의로 하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인간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고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의 시진핑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혜자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어떤 세상의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든든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싶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이 또 나오셨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 의롭다고 평가해도 결국은 누가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느 정도 잘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해. 내가 이 정도 좀 잘하지.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알아주겠지. 그런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스스로 어렵다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생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좋을 대로 사십시오.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왜 신앙이 삐뚤삐뚤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주 그러냐면 전부 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니까 시험 드니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 내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돼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지적할 것밖에 없고 시험 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의 눈으로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부정적이고 어두우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저 죄된 인생들이 불쌍히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참아주고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좀 성숙해지고 직분을 가져지고 믿음 생활 좀 잘하면은 눈이 자꾸 육신의 눈 타락한 이 세상의 눈 못난 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내 눈으로 보면 전부 세상이 다 망할 자고 죽일 자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진 인생을 보이고 불쌍한 인생을 보이고 참아주는 그런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밴드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러면요 어떤 시험도 이기고요 마음 상할 일 없고요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내 눈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참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외토겐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평가를 한대요. 하나님이 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 무게를 달아본다. 네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고 너를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감찰한다고 참. 딱 내 신앙의 무게를 달아본다. 네 가볍나 무겁나 그 달아본다. 네 저울에 모자라는가. 하나님 저울에 모자라는가 남는가 달아본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소송도 벌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성도를 우리에게 절실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해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서 예배를 못 드리면 엉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방역을 지키라 말아 하고 예배를 드리라 말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않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정신을 보십시오. 예배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더없이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죄가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눈이 높은 것. 이거 뭐냐? 오만함, 거만한 거예요.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 있지요? 눈이 높은 거. 이런 사람 많습니다. 돈 좀 있고 뭐 가진 거 있고 자식들 좀 잘 되면요 어깨 힘주고 고개가 빳빳 타는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첫째도 신앙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깡통은 찰수록 조용합니다. 빈 깡통 열어납니다. 그게 참 자연 원리지만요 그게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눈이 높으면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함, 거만함. 두 번째 뭐야? 교만한 것,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하면요 무례해져요. 남은 업신여기고 그렇게 깔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무인이라 하나님. 자기보다 나은 사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무엇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를 하는 말인데 이거 원래 의미는 경작하지 않는 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 덤불이라고 그렇게 단어의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덤불이 뭔가 왜 형통이라고 해석해놨는데 원어에는 나르가 덤불인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데 왜 덤불이냐 하니까 덤불은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살아가는데 인생이 환하게 비치고 잘 돼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악인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지가 막 악인들도 이제 죄를 짓고 온갖 악을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남 속이고 몸되게 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덤불. 악인이 뭐 잘되고 번성하게 하는 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 되겠어요. 온갖 모략을 쓰고 악한 일을 하니까 잘 되는데 근본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작하지 않는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냐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돼가는 것은 전부 망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목이 곧은 인생이 되어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인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번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겸손하고 의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험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어렵다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인생,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 중심이 바른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삶에서 의와 정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내 마음을 낮추면서 어렵고 정직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음악하거나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4. 교만은 독약이다. 5.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6.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7.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